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의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간이 다가와 나를 짓누를 때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달빛이여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의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 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간이 다가와 나를 짓누를 때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달빛이여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주 안에 주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 안에 주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난 주 안에 주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그간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달빛이여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보배 피로써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차라 모두 내려놓고 날 구원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원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그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학교와 직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은 채 제 생각만으로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개포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개포동 교회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통해 저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믿음을 공유하고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청년부가 크리스마스 공연을 위해 매주 모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 같이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개포동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주일학교 예배를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믿음을 더욱 단단히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이들도 매주 크리스마스 공연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교회를 위해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하나하나 모여 저희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설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들에게 암송할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우리 함께 40절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세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세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바람보다 더 멋지게 저희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며 또한 학업의 그 길에도 또한 하는 일에도 함께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힘입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 논술 시험을 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준비한 것 잘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치고 이후의 모든 또 입시와 관련된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결심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자취를 감춘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소원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많이 약해짐으로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희미하게 알거나 아니면 알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소원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잘못된 소원에 대한 예가 등장합니다. 소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칼날처럼 역사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본문을 다루려고 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소원이 뭔가, 또 우리 삶에 어떤 소원이 필요할까, 또 소원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어떠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암몬과의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결국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징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가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입다가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뭘까요?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제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때 저를 맞으러 나오는 누구든지 그를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했습니다. 저를 처음 맞이하는 그를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입니다. 남성형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다의 소원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딸이 대상이 됩니다. 결국 입다가 남성 형태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뭘까요?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가장 나를 먼저 반기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한 것이죠. 소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의 내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결국 이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소원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입다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과 인근 그 민족들이 그들이 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관습이 있었는데 입다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소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소원이 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소원을 하고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입다라면 관심이 뭘까요? 과연 누가 나를 가장 먼저 반기러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가장 먼저 반기러 나온 사람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아주 비통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옷을 찢으면서 한탄합니다. 어찌 않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작 이렇게 괴로움을 가져온 사람은 입다의 딸이 아니고 입다 자신입니다. 잘못된 소원을 했고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 딸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도 내가 이미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다의 딸 또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소원을 물릴 수 없고 소원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2달간의 여유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달이 지나서 내려와서 결국은 이 소원이 이행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전통적으로 이 소원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입다의 딸, 입다가 소원한 대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해도 있어요. 그것은 이 입다의 딸의 그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남자를 모른 채 그냥 죽는다는 것, 이것이 애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성막에서 수종드는 자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소원을 이행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통적인 입장을 따릅니다. 번제물로 그 입다의 딸이 드려질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그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묘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말씀 중에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 그냥 무조건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율법 조항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이나 레위기 5장을 보면 4절부터 6절에 사람이 입술로 맹세하여 경솔하게 소원하였다가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속죄제와 함께 그 허물을 고백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5장에 나옵니다.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허물을 고백하게 되면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입다의 경우에 이 규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규정 따라 바로잡지 않고 그냥 이행하게 됩니다. 결국 이 입다의 소원과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지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설교 후반부로 넘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소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약속이에요. 소원은 누군가가 억지로 이렇게 하라 말아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소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배경에서 소원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큰 은혜와 사랑을 본인이 알아요. 그때 내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 그것이 소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해요.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가로챈 거죠. 형이 그것을 알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외삼촌 집에 좀 가 있거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나서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지내다가 제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그 같은 예배를, 경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대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서원을 베델에 돌아오면서 이룹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 주기를 간구했지만 그가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나실인 규례를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은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들도 내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서원을 합니다.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의 머리를 밀고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울이 로마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르게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또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야고보가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교회 성도 중에 4사람이, 유대인 기독교인이죠. 4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4사람의 서원한 비용을 바울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흔쾌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흔쾌히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경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서 참 중요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서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드리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서원하고 서원을 갚는, 이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불하신 그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사랑과 희생에 내가 이와 같은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 되겠죠. 그래서 서원의 출발점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의 언어,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서원적인 삶이죠. 우리가 서원을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과 성품에 부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달리 생명을 경히 여기거나 불의와 타협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서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원의 규범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어야 됩니다. 나와 관련된 것이어야 돼요.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나 딸을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렇게 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신대원 왜 어떻게 오게 됐냐 물어보면 어머니가 서원해서, 아버지가 서원해서 왔다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시면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내내 이야기하는, 내가 너 하나님께 서원했다, 서원해서 낳았다. 아들, 딸들이 이제 곤란해하죠.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소원도 아닌데 이거 지켜야 됩니까? 그런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 제가 신대원 면접을 토요일에서 제가 많이 못 갈 때도 있는데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원은 뭘까요? 자기와 관련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목사 삼기로 그 서원을 했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율법 규정을 따르면, 그죠? 그건 아버지가 한 서원이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서원인 거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나도 그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서원하면 지키는 것이죠.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면 율법 규정을 따라서, 구약의 레위기 5장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안 하면 돼요. 지금은 속죄제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서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도록 저 사람을 걸어서 막 서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원은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서 소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원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되고 시간과 방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문장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일 수 있겠죠. 아주 구체적인 소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소원하고 이루는 삶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이루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어떻게? 그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즉흥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원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자기가 그 약속한 대로 이루는 것이 헌금이죠. 이웃 사랑을 위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물질을 가지고 실천할 때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없으면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좋은데요? 어떻게? 라고 하는 강론이 빠지면 도무지 못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얻는 수입의 일부를 딱 정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머니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주머니를 남겨두는 거죠. 제가 2013년에 교수가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임용을 받았는데 그때 임용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원한 내용은 하나님, 제가 이제 양지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은 갈 수 없어서 제가 하루 가서 다 강의하고 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저와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교수들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이게 제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학교가 전부인 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딱 빤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받는 사례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많지는 않아도 저에게 또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소원을 하는 거죠. 채플 끝나고 한 7, 8분 걸어서 이제 교수 식당으로 갈 때 혼자 가지는 않잖아요. 교수는 한 4, 5명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면 항상 밥은 제가 삽니다. 저와 같이 가는 교수는 항상 제가 밥을 사요. 제 이름에 이제 사람 수 쓰면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제 수업에 만약에 배우자를 데리고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5만 원 줍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아주 친하지 않은 학생이어도 5만 원을 줍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아이를 데려온 그 가정은 무조건 5만 원을 줍니다. 몰라도. 그게 제 소원 내용이에요. 그리고 교수들과 식사가 끝나면 이제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은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면 줄을 쭉 서잖아요. 그러면 저와 같이 줄 서 있는 학생은 제가 다 삽니다. 한 15명 정도 보통 사요. 그래서 앞에 제 카드를 줍니다. 그거는 교회 카드입니다. 그것만 교회 카드고 다른 건 다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학교니까 커피 마셔봐야 2,000원이죠. 15명 하면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나가는 그 달에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그냥 그 용도로 제가 항공비 카드를 사용합니다. 따로 떼놓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떼놓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에 11월 11일에 빼빼로 데이잖아요. 제가 딱 마침 그날 강의를 하러 갔어요. 8시부터 딱 시작하는데 그 반에 딱 갔더니 빼빼로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좀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학생들한테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지갑을 틀었습니다. 10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 반도 빼빼로를 해놨길래 또 10만 원을 줬어요. 학교 가는 날이 저는 돈 쓰러 가는 날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뭐 다른 교수님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의뢰이. 저하고 키오스크에 줄 같이 섰다? 오늘 무조건 그냥 이 교수님이 사주는 날로 다 알고 있으면 전교생이 다 알고 있어요. 소원하고 또 내가 섬길 수 있음이 감사죠. 내가 이러면서도 살 수 있는 게 감사 아닐까요? 또 이행할 수 있는 것 또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합니다. 15회째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매년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축을 하는 동안에는 제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건축이죠. 교회 건축이죠. 한 2년, 3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되게 해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죠.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큰 잡음 한 번도 없고 큰 소리 없이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예배 처소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참 순적하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중간쯤 되면 물으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뭐 할 건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위원회가 있었고 건축준비위원회가 있었어요. 건축준비위원회는 건축위원회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졌고 한 몇 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건축위원회에 넘겨줬어요. 건축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됐을 때부터 저는 제 나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이제 작정하여 건축헌금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건축이 진행 중일 때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건축 그냥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 그렇게 해주면 너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제가 소원한 내용이 하나님 우리가 건축하면서 만약에 은행 대출을 많이 받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대출 다 갚을 때까지 제가 제 나름 작정하여 하나님께 건축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고 그 소원한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뭐 입당하고 다 해도 저는 그 소원한 그대로 지금 건축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갚아야 돼요. 빨리 갚아야 될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제게 딸들이 둘이잖아요. 근데 딸들이 이제 엄마를 닮았으면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을 갔을 텐데 아빠를 닮아서 바로 안 갔어요. 저도 재수를 했습니다. 제가 염천교 옆에 종로학원 출신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한 번 더 준비를 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한 가지 기도 제목. 중반쯤 되면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자꾸 물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너 뭐 할 건데? 그때 이제 심란해지죠. 계획을 세워야죠.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계산을 합니다. 얘들이 만약에 이번에 잘 안 돼서 내년에 또 한 번 더 하게 되면 1년에 드는 돈이 있습니다. 한번 입시를 치를 때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고생하게 될 부분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으로 그 중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원하고 감사하게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1월 달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꼭 소원의 내용은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여러분의 섬김도 다 이 소원의 내용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소원으로 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하는 약속인 거죠. 내가 하는 약속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떠할까 하는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약속을 이행하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내가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 소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요,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 봉사를 누가 한다고 해봐요.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더위와 추위를 다 견뎌내면서 하고 있는데 격려 우리 성도님들 격려 다 해줬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하면 이게 소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그만둬요. 그런데 소원으로부터 출발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경우에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사로 섬기는 것 또한 소원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섬길 때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저는 딸들 둘을 놓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해주면 너 뭐 할 건데? 그러면 결혼을 놓고 하는 기도에도 제 나름의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손주를 얻었다. 그러면 너 뭐 할 건데? 제 나름의 이게 있습니다. 소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하기까지 12년 정도 남았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제가 거의 이제 18년 정도를 했고 12년 조금 안 남았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 목회길 한 29년 정도 조금 넘어올 것 같은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이 직에서 내려놓을 때도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놓을 때도 참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참 축복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저의 기도는 항상 그냥 기도로만 끝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순적하게 목회 사역을 잘하고 내려오게 한다면 너 날 위해 뭐 할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소원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저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올해도 똑같이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도의 제목, 이것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 어떨까요? 제가 소원을 갚는데 상당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거 아까운데요, 하나님 이럴까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후반부에 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서도 뭐 해주시면 좋고 해주지 않으셔도 뭐 그만인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누가 저에게 강제적으로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자발적인 약속을 합니다. 저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의 손에 있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막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올려드리고 이행할 때 저의 삶 가운데서 진짜 풍성한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살 때, 내 삶을 드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대한 소원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호흡하고 유언처럼 남길 때 그때 내 소원은 뭘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제 나름 지금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한다고 생각해봐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 너밖에 없어, 나 너 사랑해. 오늘도 나 너밖에 없어. 내일도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같이 밥 먹었어요. 이제 내가 내야 될 타이밍이야. 근데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내가 계산해야 되는 그 자리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먼 산을 보고 있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시간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내 물질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앞으로 꽤 상당한 기간 동안은 여러분의 수입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소원을 크게 한다고 우리 교회에 도움될 거 없어요. 제가 많이 보면 알아요. 계산이 진짜 빠릅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유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할 때 저는 여러분의 분명히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원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경우의 수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통로가 바로 저는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라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자로 살 때 그때 비로소 내 경우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고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의 수가 여러분의 경우의 수를 대체하여 역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넉넉한 하나님의 넉넉함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어요. 째째한 하나님, 내가 믿기는 해도 나에게는 진짜 인색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 소원을 통해서, 그 약속 이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넉넉한 하나님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읽고 거래의 기대로 흩어진 저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에 응답하여 저의 시간과 재능과 관계를 주께 드리오니 말씀의 빛으로 바른 소원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저의 소원을 굳게 하사 흔들림 없이 주 앞에 드린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께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하며 살고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을까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 삶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문장만 내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더 살았어요.
움켜쥐면 여러분 것 가지고 살아요.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소원하며 드리며 살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 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나요? 소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드리나요? 그것이 소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의 실천이 있나요? 그것이 소원이 되고 이행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발적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원하고 이행할 때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 위에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